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숙정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선지자 이 학생을 보내 가지고 이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전쟁터에서 왕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기름을 받은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됩니다. 이 예후가.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회군해 가지고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서 요람 왕을 죽이게 되죠. 활을 쏘아서 이제 창을 쏘고 던져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함께 있던 이 남쪽 유다의 그 아합 왕의 사위 되는 이 아하시아 왕을 또한 죽이게 됐다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죽이게 되죠. 누굴 죽였죠? 예, 이세벨. 이세벨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화장을 하고 죽었어요. 그죠? 눈화장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화장을 이쁘게 하고 볼터치도 하고 입술도 칠했는데, 그런 이제 화장을 하고 정말 장엄한 좀 그런 죽음을 하는 이세벨을 이제 죽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이 왕들을 이 예후가 척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왕이 되었지만은 그 여세를 몰아서 왕만 죽였다고 되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왕을 죽인 위치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2도시이기 때문에 수도인 사마리아를 다시 또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오늘 이 10장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아합 사람들을 제거하는, 소위 적폐를 청산하는 그러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10장에서 처음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후가 이런 숙적 작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척 잔인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과격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너무 의외의 일도 막 저지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특히 9장, 10장을 읽어보면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생각이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계획을 내놓고 그것을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가를 알고서 우리가 그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싸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변질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쓰임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는데,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믿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는 어느 날 끝이 나겠죠. 그리고 그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어떤 운명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훌륭한 예와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 10장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을 죽이고 평정을 한 이세벨까지 죽인 이 예후가 드디어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보니까 거기에는 아합 왕의 후손들,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몇 명 있어요? 70명 있어요.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지금 사마리아에 이 아합 왕의 이 후손들이 70명이 있어요. 이 사람, 이 소위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않으면 예후의 이 개혁운동은 끝납니다. 왕위는 끝납니다. 그들이 너무 견고한 그 세력을 무찌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들을 죽여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이 예후가 사마리아에다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지금 자기가 있는 성이 바로 제2의 성인 이스라엘 성인데,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장관들, 귀족들한테 편지를 쓴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 요람 왕을 죽이고 이렇게 할 때 무서워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에 살던 사람이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잘못 쓰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글씨를 쓰는데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읽은 것을 못 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읽어주면 그 읽은 게 전수되어서 글씨를 읽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기억만 써놓으면 여러분 기억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가라고 읽어야 돼요? 고라고 읽어야 돼요? 구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이 히브리 말이 기억만 딱 써놓고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딱 써놓고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읽겠어요? 못 읽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글자가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읽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되죠. 이제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수도니까 이제 사람들, 고위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왕이 죽었고 이세벨이 죽었고 거기가 예후가 이제 평정을 하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렵게 떨고 있는데, 지금 이 예후가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편지를 탁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편지 내용에 보니까 너희들 중에는 아합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사마리아서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냐. 너희들은 병거 수레, 군인, 병기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있는 그 아합의 후손 중에서 유능한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힘을 합쳐 나와 한판 붙어보자.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3절까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센가? 내가 센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게 글 내용은 우리 성경 말씀 내용은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이 예후가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그거 많잖아. 한번 너네 항복할래 안 할래?
빨리 어떻게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글로서 썼는데 우리 성경은 또 비아냥의 표현이 이렇게 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문맥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들 항복할래 아니면 덤빌래 하고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소위 이스라엘 이 장군들이 보니까 야, 이거 예후가 이제 공격하러 오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예후가 왕을 2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죽였고 유다 왕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성이 함락이 되고 완전 꼼짝을 못하는데 우리가 괜히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복하자. 이렇게 해서 항복하겠다는 편지를 이제 이스라엘 성인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이거. 그 다음 나가다 보니까 5절에서 이제 예후가 그 편지를 딱 봤습니다. 예후는 속으로 웃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감히 덤볐다가는. 이러고 나서 예후는 이제 기뻐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편지를 써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에서 너희들이 항복하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항복하겠다는 근거가 뭐냐?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도록 너희들이 나에게 증명을 해라.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일 이 시간 이맘때까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아합의 후손 70명의 목을 전부 쳐서 그 목을 이스라엘 이 성으로 내일 아침 이때까지 가져오너라.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방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함께 했던 그 왕을 치는 거예요. 아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70명의 아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다 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목을 어떻게 했다고? 광주리에 담았다고 했어요. 자, 이거 보니까 광주리에 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가 이르면 저희가 왕자 70을 잡아 물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70명 전부 잡아서 목만 떼가지고는 그걸 광주리로 해서 이스라엘 성에 보냈어요. 예후가 그걸 받고 나니까 아, 이거 틀림없이 항복하는 게 맞구나 해서 그 목을 갖다가 목을 성문 밖 이스라엘 성문 밖에다가 2더미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걸 갖다 쌓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도 갖게 하고 드디어 사마리아도 점령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도 해주고 이제 아합의 세력들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성문 하면 그냥 성에 출입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문은 말이죠.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 거기서 연설도 하고 또 거기에서 관공서에 의해 거기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재판도 하고 거기서 또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성문 입구에서 사람들이 출입이 제일 많으니까 옛날 이 고대 이스라엘은 성문이 바로 모든 일의 집합소예요. 거기에다가 걸어놨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예후가 완전히 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9절에 보면 그 이튿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이 예후가 성문으로 나갑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야, 예후가 이제 그 70명의 목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성문 밖에 탁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전부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예후가 말을 몰 때 어떻게 몬다고요? 미친대로 몬다고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미친게 모는 거 딱 보기만 하고 아주 예후로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병거를 모는데 이 사람이 70인의 목을 걸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두려워서 보고 있는데 예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는 그렇다.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해 너희들은 죽을 일도 없고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죽어야 되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 착한 사람들이다. 절대 너희들에게 손을
되지 않겠다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 할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나의 왕을 배반해서 그를 죽였다. 왜냐? 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잘못이었는데 왕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배반해서 왕을 죽였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죽어있는 70명의 이 사람들은 누가 죽였느냐 도대체?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소위 적폐 세력, 아합의 세력을 누가 죽였어요? 아합의 거기에서 먹고 살던 공신들이, 거기에 있던 사무총장, 원내총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왕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왕자들을 죽여가지고 보낸다 아니겠어요? 지금 이 예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죽였느냐? 나도 안 죽였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자기의 왕을 이렇게 배신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쳐서 죽여야 되겠다. 자기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손도 안 대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죽여가지고 보낸 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이 장관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교묘하게 요새 정치로 말하면 정치 구단되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다 계획해서 해놓고 나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네 적군들끼리 소위 이런 걸 보고 한자로 뭐라 그러죠? 이제이라 그러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으로 하여금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써서 이제 완전히 그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이렇게 하는 내가 이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살인을 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손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복을 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기에 앞서서 우선 이 이스라엘 성에는 왕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에 있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다시 말해서 아합 왕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 아합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조금 가까운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차라도 한번 마셨거나 얘기라도 한번 했거나 그 사람들한테 부역 일을 했거나 부역자들,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협조했던 사람들, 뭐 여러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들, 거기에 선지자들, 그걸 숭배, 모든 사람들, 아합과 끊어버리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 반역의 정당성, 소위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예후가 다 죽이고 말았죠. 좀 잔인하죠. 그래서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어딜 가느냐?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해야 되니까 갑니다.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12절에 이렇게 12절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러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마리아 성으로 가다가 길을 가는 중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노중이라는 게 뭐죠? 길을 가는 중에 어디?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 양털 깎는 집이 뭐 무슨 말이겠어요?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양들을 치는데 양들을 자기 집에서 털을 깎진 않아요. 다들 이렇게 양치는 목자들이 다 해서 각자 집에 모이면 양털 깎는 계절이 되면은 가족별로 또는 집단, 자기 동네별로 한 곳에 모여서 양털을 깎습니다. 바로 여기 노중에 있는 이게 바로 양털 깎는 이제 동네라는 것이죠. 여기 벳에케드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 거기에서는 모든 목자들이 데려와서 거기서 양을 10마리고 20마리, 뉴질랜드, 호주에 가니까 양을 그렇게 깎더라고요. 그래서 양털 깎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는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목동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기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양털 깎아서 그걸 갖다가 같이 만드는 소위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양털 깎는 그런 곳에 마침 도달했는데 그때 도달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42명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야, 때를 지어서 42명이 오는데 딱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되냐면 우리는 남쪽 유다에서 온 왕의 아시아 왕의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성에 이제 우리 왕도 가 있고 그렇다 해서 그것을 문안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문안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시아 왕이나 요람 왕이 죽었던 사실을 모르고 어쩌면 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42명이 때를 지어서 올 정도라면 이것은 몰랐다기보다는 예후에 대한 어떤 반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때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딱 하니까 예후가 그걸 딱 알고 나서는 바로 저들을 사로잡아라 해가지고 양털 깎는 옆에 웅덩이에다가 전부 몽땅 벌어놓고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2명의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인데 왜 남쪽 사람을 죽였을까? 이 남쪽 사람들도 결국은 아합의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아시아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 왕의 사위라는 거예요. 사위. 그리고 죽은 요람 왕의 동서 사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죠. 동서가 아니고 여동생의 남편이 뭐죠? 매제 사이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남유다 왕의 왕자들 형제들 42명 그대에서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예후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데 15절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어디서? 양털 깎는 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떠나가다갑니다. 그 다음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42명의 남쪽 유다 이 왕의 왕족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갑 지파에 있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거 느닷없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왔느냐. 이거 지금 우리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레갑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은 누군가 하면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에요. 겐 족속 사람, 저기 미디안에 살던 사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가가지고 살던 게 바로 미디안인데 그쪽 족속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애굽에서 해방되어가지고 광야를 가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해방을 시킬 때 그때 따라와서 우리도 지금 같이 따라가겠다 해가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인데 그 겐 족속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레갑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레갑 지파에게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쪽 유다 지방에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농사짓면서 살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레갑 지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척 존경을 받았다. 아주 숭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숭배를 받았냐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 아닌 어떤 공동체들, 이 사람들이 집단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은 밭을 자기네들 일구지도 않아요. 과수원도 만들어서 무슨 소위 작물을 거둬서 먹고 살려고 하질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서 자기네들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포도주, 술도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아주 선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엄청나게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다가 정착해놓고 땅을 배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집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천막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 갖는 소위 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이 여호나답이 족장으로 있는 이 레갑 족속이.
근데 그 사람이 이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를 가고 있는데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로서는 너무 기뻐요. 이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레갑의 이 여호나답하고 예후가 친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예후가 지금 반역을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남쪽 유다 왕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왕조의 정통성을 얻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사마리아로부터 나오는 게 누구냐면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는 레갑 족속의 이 여호나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예후가 묻죠. 나는 너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네 마음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여호나답이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아합을 지금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그런 걸 사실을 아니까 당연히 예후와 악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레에다 탁 태우고는 자 우리가 이제부터 개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당신이 한번 봐라.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 하고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멸을 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남아있던 아합의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아까 1절 2절에서 편지받고 왕자들 70명을 목을 쳤던 바로 그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합에게서 얻어먹고 살던 소위 고위직이고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소위 지도층 인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합 왕을 죽였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후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그것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 속한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요새 뭐 한국에 적폐청산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적폐청산해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족속이라고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죽여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7절까지 정복을 다 했어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는 이 땅에는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연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합의 족속을 갖다가 아합 왕만 죽이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친구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 아니 그쪽에 왕이 있으면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 전부 다 죽였을까? 사실 이런 문제. 이건 가만히 보면 예후가 스스로 자기 말하잖아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였다. 예후가 죽였다 하고 17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잔인하신가요? 아니 그럼 뭐 왕을 세우시려면 잠깐 뭐 여기 병들게 죽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시족을 말려버리고 모든 관련되는 일가 친척 친구 뭐 근처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도록 하나님 좀 잔인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강팍하신 분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걸 딱 들어보면 예후가 너무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예후는 나중에 30절에 가면 칭찬을 받아. 하나님이 뭐라요? 내 마음의 생각은 그대로 네가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아주 선멸을 하는 걸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성경대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없는 분인가? 우리가 착각을 여기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휴머니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이렇게 동정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야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괜히 사실은 사랑이나 자비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뭐 없는 사람 뭐 하면서 정작 추운 사람이 나 앞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옷을 안 벗어주고 돈도 안 줘요. 그리고 우리의 적과 마주쳤을 때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괜히 여기 휴머니즘을 얘기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선멸,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진멸,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자에게는 무지무지한 놀라운 사랑을 쏟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하고 어찌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하고 적이 되는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별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적들을 적당하게 봐주고 또 싸우게 했다면 우리는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적들을 완전히 이렇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바로 어디? 영원한 지옥 형벌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이렇게 진멸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저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심판을 받은 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한 확실한 구별을 이루는 것이죠.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슷하다면 여러분 지옥가나 천국가나 똑같으면 여러분 어딜 가겠어요? 편한데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공의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징계를 해요. 그래서 아합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씨가 많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이 베니게의 여인 이세벨을 데리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 왕하고 결혼을 시켜서 유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아합 왕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 왕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다 19명의 왕이 있고 21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서여 있었는데 가장 훌륭했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가장 번성했어요. 근데 아합 왕 시대는 아합 왕이 3대밖에 왕을 못했는데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이 아시아하고 요람 왕 3대인데 4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예후는 자그마치 100년을 넘게 다스렸어요. 210년에 반 이상을 예후의 집안이 다스릴 정도로 예후가 더 살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역사 기록, 우리 지금 고대사의 역사를 보면은 아합 왕 시대, 오므리 왕 시대가 최고의 북이스라엘 전성기라는 거죠. 하여튼 어떻든 이렇게 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아합의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숭배들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남았느냐? 종교적인 문제가 남았어요. 아직도 그 땅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왕은 죽었고 왕과 관련됐던 정치인들은 죽었지만 종교인들이 살아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에 절을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살았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있는데 아합은 말을 좀 숨겼으나 예후를 많이 숨기다. 예, 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정권을 획득하고 난 이 예후가 모든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자, 잘 들어라. 아합은 바알을 어떻게 섬겼어요? 조금 섬겼는데 나는, 예후는 어떻게?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후의 작전이고 전략이라는 음모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이 예후가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요. 종교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잡았지만은 그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종교 세력이 너무 커요. 근데 자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멸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치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죽일 방법이 뭘까 생각했던 게 바알 신들이 큰 제사를 할 테니까 너희들 다 와라. 이게 몰아놓고 어떻게 한 번에 죽여버려요. 이런 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바알 섬기는 사람, 바알 숭배자들을 몽땅 바알 신전으로 모여라. 안 온 사람 죽이겠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 전부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으로 모입니다. 엄청 그래서 요담 성경에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 신전에 발디딜 틈 없이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왜냐면 그래서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그냥 죽이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제사, 여기 큰 제사라는 건 희생 제사예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니까 소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바알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 얼핏 보기에는 마치 종교와 타협을 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바알 신을 섬기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절대 종교인들이요 좀 잠잠하고 내 정권을 도와달라. 아마 이렇게 회유하는 것처럼 이 바알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모였죠. 바알이 그런 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 안에 막 신전 안에 온통 바알 숭배자들이 한 명도 내가 보기엔 안 오면 죽으니까 다 왔겠지. 그러니까 이 예후가 자 바알 사람들이 숭배자들이 입는 예복을 갖다가 전부 다 입혀라. 그래서 예복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전부 예복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왜 예복을? 왜냐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예복을 입는데 사실 의도는 표시를 내야 되거든요. 누가 바알 숭배자거나 그러니까 예복을 다 입은 사람은 무조건 바알.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알하고 이 여호나답 아까 내갑 족속의 여호나답이 딱 들어가서 거기다 명령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 중에 이 제사장 중에 좀 우두머리한테 자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알 숭배자 이 제사장이 아니고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 여기 와 있을 줄 모르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라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바람 났죠. 야 이게 우리가 큰 제사들인데 왕이 그런데 여호와 섬기는 종은 또 쫓아내라니까 지금 실제로 여호와 종이 뭣도 모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졸다가 예 하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회주의적으로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모이라 그러니까 야 이번 가서 한자리 해야 되니까 금방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는 바알 신 섬기는 것처럼 온 이런 박쥐 같은 인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 정권이 맡기고 되는데 여기서 나는 민주당이 좋다.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졸다가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모이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예후가 걸러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히고는 쫓아내라니까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쫓겨납니다. 그런 문을 딱 닫습니다. 제사 지내라. 그리고 밖에다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0명의 호위군사를 다 시켜놨어요. 그런 호위군사들한테 지시합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들어가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한 명이라도 만약 도망 나오면 네가 죽는다. 요 성경 말씀 들었어요. 만약 누구든지 도망 나고 살기만 하면 네가 죽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80명의 호위군사를 신전에 둘러싸서 다 포위를 시켜놨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바알 신성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450명이 제사할 때 그 소리치던 그 모습이 지금 자기네들은 드디어 새로운 왕자가 됐으니까 충성도 해야 되고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그냥 안에서 지금 희생제사 소도 잡고 양도 잡아요. 잠시 후에는 누가 거기에 죽게 돼요. 지네들이 재물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알 제사 지금 선제라고. 그런데 제사가 딱 끝나고 드디어 자랑스럽게 나오려는 순간 80명의 이 호위군사들이 들어가서 전부 도륙을 해요.
완전히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전부 죽이고 나서 거기서 신전에 있는 이 나무로 만든 우상들, 바알 신상들, 그 다음에 그 신전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후는 완전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는 바알을 섬기던 왕도, 바알을 섬기던 귀족들도,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바알한테 굽신거리던 옆에 붙어있던 도웃던 사람들이 모두 몰살되고 죽는 북이스라엘 정말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내가 너의 왕들의 4대까지는 너희가 왕을 할 수 있도록 네 나라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4대밖에 인정을 안 하고 영원히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은 28절 이후에 보면은 이 예후가 그런 개혁운동을 하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는데 중대한 실수를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뭘 했느냐면 순종을 하긴 했어요. 완전히 순종을 잘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잘 믿었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다 했는데 이 예후가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정말 아합 족속 다 죽이고 신상 다 불태워버리고 전부 다 죽이고 했는데도 잘못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누구죠? 이병택 집사님? 여로보암. 예, 이스라엘은 뭐? 예,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죄의 길에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죄를 저질렀냐. 여로보암이 자기가 남쪽하고 독립해가지고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38선을 그어놓고는 제일 아래쪽 베델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어디요? 단에다가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지 마라. 앞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만 섬겨라. 그리고 거기다 뭘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예후가 바로 그 단을 헐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자기가 거기서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돈이 생겨요. 여기서 제사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돈 생기는 데는 성전 제사예요. 거기에서 헌물도 들어오고 성전세도 받고 짐승도 가져오면 다 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했던 그걸 정치적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하도록 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왜냐하면 바알은 다 없앴지만은 지금 이 금송아지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이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남쪽에 가도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사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해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바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버려요. 이 예후가 그걸 못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자기의 유익이 없다면 당장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사명이 그런 것을 없애라는 것이 사명인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정권, 드디어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익이 뭔가를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이것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서서히 우상을 다시 섬기는 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타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다. 심각한 죄를 저질러요. 그렇게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가 그런 짓을 알게 되니까 그 잘 아는 대로 아람에 있던 지난번 하사엘이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베나닷을 병중에 있을 때 어떻게 젖은 이불을 갖다가 뒤집어 씌고 죽였던 하사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예후국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예후국이 이렇게 정벌을 다 했는데도 아합의 그 왕정 시대 때보다 굉장히 형편없이 약해졌어요. 왜 그랬느냐? 아합은 말이죠, 북쪽 베니케하고 결혼관계로 동맹을 맺었고 남쪽하고도 결혼관계로 동맹을 맺었어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뭐예요? 예후는 뭘 했어요? 자, 북쪽하고도 단교가 됐죠. 남쪽하고도 다 죽였으니까 단교가 되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그나마 있던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아합 세력을 다 죽여버리다 보니까 소위 행정 경험, 왕정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후 왕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적폐 청산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친일파 청산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이 공백 상태가 돼. 행정 경험 있고 왕국을 다스려받고 세금 거들기도 하고 뭐 재판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 아방 도왔다고 친구라고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후 왕국은 어떻게 보면 무경험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정말 허약한 나라. 그러니까 아람에서 보고는 거기다가 우상까지 섬기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마저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람에 있는 이 하사엘이 길르앗 쪽에 그 전쟁에서 죽었던 그 길르앗 하면서 다시 공격하는. 그래가지고 요단강 동편이 그때 완전히 어디로? 아람 쪽으로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서부터 동쪽은 감히 가지 못하고 좁아 들어가죠. 요단강 서쪽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경기도, 강원도 정도, 경기도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땅덩어리로 이 이스라엘이 되고 말아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 아닙니다. 겨우 경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엄청나죠, 여러분. 영토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 예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그렇게 해서 뭐 영토를 잃게 되고 그러다가 28년인가 정치를 갔다가 그다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물론 한 100여 년 합니다. 자, 예후의 이런 우리 개혁을 보면서 예후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도록 개혁을 하는 것 같았으나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 다예요. all or nothing.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 하나님 나 90%는 하나님 믿지만 10%는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1000%를 주신다. 100%를 똑같이 주신다.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신앙을 무슨 내가 믿고 예배 나와서 이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종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에 익숙한 제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뭘 해요? 조상들이 들어온 전통이나 그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길을 주일날은 900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뭐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전통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자기네들 전통,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돼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뭐냐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캐톨릭 그 당시에 교회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앨 수 있는 면죄부라는 걸 팔아야 돈 주고 사면 죄가 없어져요. 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돈 없는 놈은 죄도 없어지진 않아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면죄부를 못 사니까. 그런 인간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전부 사람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종교에 갇혀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때 일어났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바로 이 예후가 했던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그 올무에 빠졌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요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톨릭에는 교황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대요. 누가 교황이 계세요? 어디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지 어디 목사님이 교황이 계세요? 그렇게 있대요. 전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멋대로 곧 자기 말이 뭐라고? 법이면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저기 말 골치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개혁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루터 칼빈이 외쳤던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죠. 오직 성경이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성경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얘기하면 졸음이 와요. 성경 얘기하면 5분 설교도 긴데 재미난 얘기하면 2시간 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데 교회 이름만 은혜로 지으면 은혜가 넘치나? 붕어빵 하면 붕어가 안에 있나요 진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가 달라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주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외쳤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은 있던 걸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개혁은 있던 걸 없애고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교회가 쓰는 용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착각을 해요. 개혁 좀 합시다. 그래서 어떡하면 개혁이라는 게 목사님이 양복 정장 안 입고 청바지 무릎 찢어진 거, 그 다음에 이런 티셔츠 입고 나서 설교하면 야 우리 목사님 개혁적이야. 쥐뿔은 무슨 개혁. 그 제가 오늘 파란 날 와이셔츠 처음 한번 입고 와서 개혁 한번 해보려고. 그럼 개혁 같아요.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뭐냐면 개는 바꾼다는 거예요. 혁은 뭐냐면 가죽이에요. 옛날 대장장들이 칼을 쓸 때 가죽에다 갈았는데 가죽이 다 닳으면 가죽을 갈고 딴 걸 써요. 그래서 가죽이 칼 가는 걸 갈았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사회에서는 새 걸로 바꿨다는 얘기지만 교회가 말하는 개혁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 현재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고 은혜 속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개혁을 한답시고 하면서도 베델에서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냥 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뭐 신전 없애고 이런 거 다 했다는 것이에요. 정작 모양, 종교적인 모양은 없앴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가지고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후의 이 참 놀라운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종교가, 기독교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자신이 개혁이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의 자리는 뭐였을까? 뭐가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는가? 내가 무엇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신앙이 교회가 요구하는 모습의 신앙 모습은 100점이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안 빠지고 잘나가죠. 헌금 잘하죠. 봉사 잘하죠. 전도 간다면 전도 잘하죠. 선교 잘하죠. 직분도 맞죠. 종교가 원하는 완전한 그런 종교인은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신앙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별개의 문제예요. 바로 개혁은 그리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차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특별히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신앙은 뭔가?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말 잘하면 감동받고 눈물 흘릴 수 있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여기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괜히 주저하면 안 돼요. 혹시 의심을 해서도 안 돼요.
아, 남들 다 이러는데, 남들이 죽는다고. 아합하고 좀 아는 사람 다 죽었어요. 남들 따라갔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괜히 문명 왔던 사람들, 유다 42인의 그 왕자들 다 죽고 말아요. 남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나는 어떤 개혁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개혁합니까? 개혁자입니까? 이 시간 정말 오늘 개혁 한번 하고 싶어요. 주님, 여기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아직도 놔두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없애버리겠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